이 시간에는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쓸 것이라고 기약 못하고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서신, 그 마지막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가 있는지 참 놀랍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구약 시대에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그러한 선지자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그러한 이름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호칭. 이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회복된 그 아담의 권세를 받은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은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일까요?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지난번에 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제 특징이 있는데 4절에 보면은 그는 교만하였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고 모든 것을 판단할 그러한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분쟁을 일어나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또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 첫째 모습이죠. 두 번째는 5절에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진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만들어버리는, 종교마저도 자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받는 수단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자족하지 못하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의 노예가 된,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자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매사 불평하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부귀, 명예, 권력을 쫓아서 끊임없이 노예를 삶을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반대된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동사를 써서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다 생각이 안 나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하다. 오늘 1절 11절 말씀은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한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도망쳐라, 달아나라,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피하는 것인데, 무엇에서 피하라? 이것들이라고 한 것은 앞에 있는 그러한 11절에 있는 지금 하신 말씀은 거짓 없는, 거짓 교훈, 변론, 언쟁,
투기, 분내고 회방하고 악한 생각, 논쟁,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것들로부터 피하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또 10장 14절에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 거짓 교훈, 싸움, 또 분쟁, 회방, 돈을, 그중에 돈을 사랑하는, 이것이 아주 큰 피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제 돈을 부하고자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세상에 버려야 될 가장 큰 우상입니다. 나중에도 또 그 교훈을 말하는데, 세상에는 분명하게 구분하면 두 가지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한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는 돈. 그래서 부하고자 하는, 명예를 구하는 것, 전부 그 핵심에는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은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는다. 반면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아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따르라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고 뒤따르고 쫓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하라, 따르라. 따르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데,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렇게 마치 두 개씩 짝지어서, 이게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말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것 안에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것은 6가지 성품이기도 한데 이 3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인정된 거룩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나는 구별된 삶, 그리고 경건은 이제 어떤 지식이나 어떤 틀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적인 신앙으로 드러난 구별된 삶, 이러한 것을 의와 경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 없는 의, 그냥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만 청함받고 실제적인 경건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생명 없는 꽃과 같은, 형태는 있지만 그 향기가 생명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고, 반대로 의는 없는데 경건만 있다, 그것은 이제 정말 경건의 삶이 없고 하나님께 드러난 의만 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는 의롭다고 하지만 경건의 삶이 없는 그 바리새적인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고결한 인격적인 고결함과 실제적인 신앙심을 분명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사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말하고, 사랑, 그것은 이제 사랑의 속성, 주려 하고 받으려고 욕심을 내지 않는 이러한 것을 이제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믿음이 아무런 정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믿음이 없는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너무나 나약하고 마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겸비해야 되고, 인내와 온유, 인내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끝까지 그것을 자신을 격려하면서 지켜가는 것을 인내라 말합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다 쓰지 않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없는 온유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통제는 가끔씩 하지만 그 자기의 힘을 제어하지 못한, 또 온유가 없는 인내는 이제
온유가 없이 그냥 인내만 있다면, 온유하지 못하다면 그 인내가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끝까지 지속해서 그 믿음 인내를 유지할 수 없는. 그래서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의와 경건을 겸비하고 믿음과 사랑을 겸하고 인내와 온유가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신앙을 이제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할 것, 따를 것. 이제 싸우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그 믿음의 선한 그것을 가져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취할 그것이 무엇인가? 싸우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취할 것이 무엇인가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분명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것을 꽉 붙잡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피하고 또 따르고 싸워서 얻을 게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인데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분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취하는 것,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증언을 하였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 이게 바로 신앙을 고백했다.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그게 우리 부름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응답, 구원을 받는 것, 선한 행실, 싸움을 싸웠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세상 가운데 선포했는데 그 선포하는 것이 그냥 좋은 호의적인 분위기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했는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우리가 선포한 그 대상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증언한 증언이 바로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의 증언, 내가 그리스도냐 말할 때 내가 그라고 그 생명을 걸고, 만약 그때 생명이 두려워서 내가 아니라고 말했으면 빌라도는 예수에게 생명을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겠죠. 이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것처럼 그렇게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죽음 앞에서도 내 신앙을 변치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의 증언, 그게 우리의 영생을 얻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박함 가운데 예수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정말 많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는 어쩌면 이 믿음 고백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고백, 그 무게만큼 이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 이 오직 유일한 그 방법이고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제 그것을 또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키라고 14절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관한 그 믿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음에 관한 모든 명령들을 끝까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도 이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20절에도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킬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얻은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주 예수께서 이제 나타나실 그때까지. 이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을, 선한 싸움을 지켜가고 훈련하는 것. 그래서 산마교회에서는 모세오경 훈련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면 언제까지 공부하면 될까요? 잘 이해되고 습관이 되면 끝날까요? 그들의 대답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지킴은 그냥 지혜로 이해됐다고, 이제 습관이 되었다고, 이제 안심해도 된다, 결코 우리의 영생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정말 이제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키라. 그렇게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장엄한 성령으로 이제 15절 16절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 모든 그 문구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서게 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으로 올려드리는 위대한 성령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시편에 또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분명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킴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정말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말 모두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될 그날이 이를 것인데, 그 하나님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기약이 이르면 만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장엄한 성령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5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하라, 따르라, 싸워서 취하라, 그것을 지키라. 자, 이제 우리가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구원받았다는 이 우리의 또 사명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복을 어떻게 지킬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는 싸움, 또 따를 것을 생명을 다 따르는 것, 이게 우리의 선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어쩌면 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또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 갈 것인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아주 정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에 속한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고 따를 것을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계속 싸워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그 복을 누리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은 마치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처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제 부한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정말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가장 높고 위대한 정말 부한 자리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부한 자다면 그 말씀은 내가 주신 부를 어떻게 이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첫 번째 17절에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한다.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권세를 누리고 그것으로 갑질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라. 이게 바로 정말 사탄이 말했던, 내가 그것을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높은 자리, 그 가진 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겸손하게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유는 그것을 일시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가 가지고 쌓아놓은 재물을 다 누리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재물을 자신의 주인 삼은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 재물을 주인 삼은 사람은 끝까지 재물을 추구하고 얻기는 하지만 그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면 혹시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또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부를 쌓기는 쌓지만 영원히 그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정말 좀 싸움이, 또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저주하고 죽이고 밟고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결코 자기가 원했던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후히 주시고 또 우리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이렇게 부한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진 부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라는 것은 함께 나눠주고 교제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주신 부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부하게 하실 때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자고 그는 땅에 심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보화를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모아두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 가진 재물을 쓰고 또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진 사람, 정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물질을 주인 삼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마치 요셉에게 전 애굽의 재물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했을 때 부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명예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또 그것이 마치 내 주인 양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나눠주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일에 아낌없이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헛된 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십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 헛된 지식과 헛된 교훈을 따르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이 경고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는 치열하게 잘못된 그러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되는 것. 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피하고 지키고 싸우고 그 모든 것 안에 포함되면서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헛된 교훈 그런 것을 피하라, 멀리하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따르다가 은혜에서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헛된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은 5가지를 깊이 늘 생각해서 정말 내가 피해야 될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닌지 또 따르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고 정말 다른 헛된 것을 따르지는 않는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우리의 그 영생의 믿음을 잘 지키는 자 되는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해서 영생을 취해서 잘 지키는 자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늘 승리하는 자 행복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